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반드시 이 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백과 삶이라는 두 단계입니다. 고백과 삶을 평생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르익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옵니다. 삶은 고백한 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고백이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삶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뒷받침되면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과 삶이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고백과 삶은 우리가 평생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을 점검하는 일정한 날과 시간을 갖는 그 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갱신이라 새롭게 하는 날이라. 우리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도 나오고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금은 주일이라는 이 한 날, 어느 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고백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을 갱신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고백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점점 더 강화되는 법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볼까요? 부부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백과 삶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일상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향해 살아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이나 이럴 때에 결혼식 때 했던 사랑 고백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이 갱신의 시간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소 때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날을 잊어버리면 또 큰일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부부의 사랑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과 삶, 그리고 이 고백과 삶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그대로 심어 놓아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지 삶으로 나타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백과 삶 이런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든, 부부 관계든 어느 사회의 어떤 조직 관계든 또 어떠한 뭔가를 만들었던 그 속에 참 진실한 고백과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를 때 세상 사람들도 참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가운데 양심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삶,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갱신의 시간은 성경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과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고백과 삶을 갱신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이 24장 전체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나열을 하는 걸 보면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족장들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을 꺼내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을 새롭게 다지기 시작하죠. 먼저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2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의 손자 야곱을 주셨고 증손자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서 건져내서 벗어나서
거짓 신이 버리고 오직 참 신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까지 많은 새로운 자녀들을 생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건져내신 것은,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한 아주 탁월한 미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팔면서 우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를 우상의 속으로서 이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거룩하고 새로운 가족을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 나를 우상에서 건져내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우상의 소굴에서 건져내고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거룩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우상에서 이끌어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5절에서 7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있을 때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물로 애국 군대를 덮으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여호수아가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애굽의 늪에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세력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거대한 애굽 제국의 아주 비참한 노예의 신세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능력으로 최고의 제국 이집트를 박살을 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죽음의 소굴에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게 한 그 악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거기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백과 동일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서 거기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세력을 짓밟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소리를 당신의 귀로 듣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이 왕이 선지자를 사주를 해서 저주해라,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귀에 자기 백성이 저주받는 것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누구든지 임의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저주와 어울리는 자들을 그 저주의 소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고백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 일을 또 하나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다시 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은 신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직접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들 앞에 더 큰 무기가 있었고 더 새로운 무기 있다는 거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그런데도 우리가 가나안 군대를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맨 선두에서 직접 싸워본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얻었고,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은 먹을 양식을 주셨고,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성읍을 거저 얻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살 곳을 이미 준비하고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230만 명이, 약 230만 명이 어느 한 지역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거기서 기반 시설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준비하고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안식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또 백성들이 모인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네 가지 고백이 나오는 데 있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 보일 겁니다. 1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 13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이 내가가 얼마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우상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고 거기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저주의 입을 막고 너희들을 축복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미리 다 알고 공급하셨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끝까지 그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유일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십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신실하게 행하시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우선순위, 여호수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지막 임종 때 최종적인 말을 하나 한다면. 근데 그가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도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 내가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성도와 교제하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들려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되어져야 고백에 합당한 삶이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몇 가지 됩니까?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요, 누구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미덕을 갖추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마음 빼앗겨 평생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그 우상을 위해 살지 않도록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강한 세파 애굽이라는 그 강한 세력에 짓눌리지 않도록 능력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발람 선지자에게처럼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 대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살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장래의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유일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고백과 삶을 통해 계속
무르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이 뭘까요? 14절에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점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고백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내가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은 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당신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신실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는 아마 잘 못 지킬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하니까요, 막 노파심에서 그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그 백성들이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는 못 섬길 것 같다, 내가 볼 때 너희는 안 될 것 같다. 노파시머에서 말한 거지만 사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순간 내 머릿속에 내가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생각했던 그것이 거룩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건 거룩하지 않아, 거룩한 말이 아니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금방 느낀단 말이죠.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마음에 계획했던 무언가가 하나님의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면 이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뭘 섬깁니까? 저는 식당에서 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이려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혹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뭔가를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뭔가를 두고 있다면 다 치워버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투하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섬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생기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요즘은 질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질투,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한 어떤 것들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내 마음에 0.0000001%라도 두면요, 아내가 질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는 질투하십니까? 이 일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면요, 남편은 질투하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질투는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시려는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말을 배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가 말을 배우려 하면 여러분 뭐부터 가르칩니까?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말했다, 엄마 말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뭘 가르치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가르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분입니다.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신실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요, 아니라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몇 번을 다짐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좋다, 알았다. 이제 우리가 약속하자. 너희들의 고백이 진짜여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증거를 하나 삼자. 25절, 27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런 백성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다 모았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이 당시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호수아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모이면 되지 왜 세겜으로 옮겼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겜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세겜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바로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겜,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했던 바로 이곳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이방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 돌아오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우상들을 많이 들고 왔는데, 자녀들도 많이 들고 오고 아내들도 그 옆에 첩들도 많이 들고 왔는데,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케 해라, 새롭게 해라. 그래서 세겜 땅에다 땅을 다 파가지고요, 모든 우상들 다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족장들의 행적이 남아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을 율례로 만들어서 율법책에 기록을 남겨버렸어요. 너희들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너희들의 고백이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와서 그 세겜 옆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단과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돌을 세우고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너희들의 그 고백한 내용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증거의 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들은 뭐 결혼 기념이 1년에 한 번씩이겠지만, 이들은 절기 때마다 찾아왔겠지만,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찬송의 가사대로 살기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고백대로 살기로 서약을 했어요. 어디 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 서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공적으로 고백했고, 이곳에서 직분자들은 여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한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했던 이곳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매주 듣습니다. 강단에서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과 전도회와 여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또다시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교회는요, 우리의 고백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혼의 좌소요, 구약시대의 세겜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여러분의 세겜, 여러분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이 교회를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번 주는 완전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겜을 기억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또 점점 자라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소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두고, 얘들아, 이 돌이 너희들의 정인이다. 이 돌이 들었다. 여러분, 돌이 사실 우리말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올 날이 있고 돌에 오게 되면은, 저 돌이 내 말을 들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밤의 달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안 들을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는요, 돌들이 많습니다. 증거의 돌들이 많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고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었던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이 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돌들이 붙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라 그랬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요. 왜요? 살아계신 주 예수께 붙어 있는 돌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으나 다 듣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돌들이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개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서로 붙어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내가 고백한 내용을 아멘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아멘하며 고백했던 내용을 내 옆에 지체가 들었습니다. 직분자들이 이곳에서 서약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그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세례 교인들도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도에 아멘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은 여러분의 고백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내 신앙 고백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저분은 내 고백을 들은 사람이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을 새롭게 일깨우는, 자각시켜주는 믿음의 동료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초등부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 했었지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제 머리가 삐뚤했습니다. 왜? 그 말씀 제가 전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그때 이런 설교 하셨지요? 하는 거. 자기들끼리 뭔가 퀴즈 하다가 뭔가 알아본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뭘로 들린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때 그런 설교 하셨지요? 그대로 살고 있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살고 계시지요? 지금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아이가요, 저의 믿음의 증인이에요. 한 번씩 제가 집에 있을 때에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이럴 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보면서 그 말이 무슨 신호인가? 아빠 목사인데 이거예요. 그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다 들은 애들입니다. 제가 말한 거 들은 애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뱉은 말들, 고백했던 말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을 자각시켜요. 또한 고백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제 교육자들끼리, 저 다른 교회 교육자들하고 연락을 자주 많이 하니까 예배 딱 시작하면 설교 시간에 휴대폰 갖고 게임하는 집사님들이 있대요. 계속 주식 보는 집사님들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다 하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다. 제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좀 더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눈이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은 제가 의심을 한번 해보려고. 고백이 흔들린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지체를 눈여겨보시고 그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한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돌들이에요. 증거하는 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언약으로 서로를 빚어갈 것이고, 언약 안에서 건강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삶으로 증명되며 그리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만 섬기는 교회, 우리 주님만 섬기는 가정,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